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연자로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또한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신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갖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위험한 길로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참된 만족도 없었습니다.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여, 그릇된 길로 나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왕 대신 주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절씩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복음 정령 기쁜 소식 되려면 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복음 진정 기쁜 소식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보면 이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되어서 잘 살고 있고 예수를 안 믿은 나라들은 못 사는 후진국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혐오스러운 주장이기도 하고 어떤 무식함의 극을 달리는 주장이기도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의 경우 현재 대륙 중에 가장 많은 크리스천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빈국인 것인데 이것을 어찌 설명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사실 애초에 복음을 어떤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여기는 것도 불편한 사실인 거죠. 또 게다가 아마 이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왜 선진국이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의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은 대부분 제3세계의 국가들을 침략하여서 식민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의 명분은 근대화를 시켜주고 또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었죠. 또 이들은 먼저 그 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서 지형 정찰이나 이 정신적인 교화를 시도했다라는 것, 한두 번쯤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어쨌든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좋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방식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참혹한 비극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간단히 우화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백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 들고 기도합시다 하고 눈 감았다 뜨면 아프리카 사람들 손에는 성경이 쥐어져 있는 것이고 백인 선교사들의 손에는 땅 문서가 쥐어져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당연히 유럽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자기들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훨씬 컸을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의 정당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이용한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시킨다라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순수함으로 활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 기독교 교리에 대한 몇 가지들을 잘 전달해서 그들의 영혼만 구하면 된다라는 방식의 사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반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또 함께 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올바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 또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미 여러 곳에서 치유를 비롯한 각종 이적들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더 높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칭송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자기 고향에 가셔서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거죠. 어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언서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어갔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이 요소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말로써 혹은 글로써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유와 이적들을 통하여서도 이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를테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포도주 이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자, 이 의도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주님께서 기적을 함부로 난사하고 다니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벗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이제 다스리시는 세상이 온다 라는 것을 가장 잘 와닿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말로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이제 가난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그 가난이라는 상태가 사람들을 쪼들리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답시고 오히려 와서 땅을 뺏고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줄게,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사실 거꾸로 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 전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빵만 주고 가는 것은 그냥 자선이나 구호 활동에 그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런 것들을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자됨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로 경험이 될 겁니다. 먼저 자신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한다라는 측면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자신에게 그 빵을 베풀어주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경험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가난해서 제대로 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히 적혀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사회 제도는 노예 제도였습니다. 또 전쟁과 혹은 가지고 있는 부채, 빚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분 제도 등 다양한 이유로 당시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한편 당시 고도로 이 율법화된 이 유대 종교는 이러한 서민들의 삶에 전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고 옥죄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겉으로의 신분제는 폐지되어 있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는 사람들을 계층화해서 계급화해서 나누는 행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엘사, 기생수, 슈거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요?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성경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엘사, LH 사는 집, 기생수, 기초생활수급자, 휴거, 휴먼시아 아파트 사는 거지, 뭐 이런 아주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경멸적인 표현인 거죠. 자, 이런 식의 부류를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반사회에서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자기네들 학교에 오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진지하게 회의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어른들에게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로, 또 포로로, 이데올로기의 포로로, 혹은 질병의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보이는 수갑이 없어도 묶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포로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계급 아래에서 허덕이는 사람만 포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깔보고 있는 사람들도 크게 보면 이 자본이라는 우상화된 시스템 속에 묶여있는 포로인 거죠. 충실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포로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죠.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사를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사역 또한 이러한 자유와 해방 사역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을 우리 시대에 맞게 의미 있게 적용해보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각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덜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눈먼 자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말해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되어 보는 사람들과 또 영적으로 어두워져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너희들을 깨우치러 오신 분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은연중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야 할 대상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교회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 부대가 많을 수 없겠죠. 또 많은 교회가 창조과학을 마치 진리인 것이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세습을 비롯한 온갖 비리가 넘치는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기도 하고,
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러한 꼴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이 말하는 희년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요,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이 제도를 두어서 이 희년이 돌아오면 땅도 다 쉬게 하고 가축도 쉬고 사람들도 안식을 누려야만 했습니다. 또 이때가 되면 채무자의 빚도 다 탕감이 되고요.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양극화된 이런 토지도 다 재분배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 전체가 리세팅되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이 성경의 희년을 그대로 100%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희년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희년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진정한 쉼과 휴식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너희의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약 발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새 이제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저를 뭐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눌린 자도 자유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의 귀에 이것이 이미 응하였다 라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생겨왔던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이 염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 안에 아둔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억눌렸던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단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방법이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귀에 이미 응하였다라고 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더 억눌리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우리의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현실을 자유롭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번 생은 망했으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포기하고 천국이나 가자 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의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결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도를 아십니까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메가폰으로 공공장소에서 무책임하고 시끄럽게 내뱉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이러한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렵겠죠. 전달되지 못합니다. 내일부터 사실 우리 부대는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요일날 미문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유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할 겁니다. 이미 주문도 다 마쳤고요. 자, 이러한 임은 왜 할까요? 돈이 남아서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거 너희들이 먹었으니 교회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런 의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대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충성하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수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스림을 온몸으로 전하기 위해서요. 이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삶과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더 이상 스팸 광고나 듣기 싫은 혐오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선언을, 오늘의 이 말씀 선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묵상하며 소통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찌들었던 그러한 우리의 온 존재가 여유를 누립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선포가 늘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공약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실질적인 현실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듣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나라를 다시금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우리의 시선을 현혹하여 뺏겼던 수많은 우리의 시선들이 있다면 다시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를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맛본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행동으로 함께 전하며 그 나라에 기꺼이 초청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진정한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교회, 가난한 자들이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아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서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자유함과 진리를 몸으로 전하기를 마음속에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온몸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